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월 3일 누가복음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도 3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1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통쪽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계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와하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월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날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까지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글이 왜 쓰여졌는지 서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된 이유, 또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에 많은 것들이 예언되었고 또 예표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쓴 글인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미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거기에 추가하여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또 구체적이고 또 자세하게 풍성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약간씩 다른데 틀리다, 오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로 보완이 되고 보충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더욱더 풍성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방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1차적인 독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성격과 내용이 약간씩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 3장인데 누가복음 3장인데 3장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2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21절부터 22절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역,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 그 성격이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1장을 설명할 때도 간단하게 설명했다시피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족보를 통해서 올 것인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로부터 이어지는 족보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오빌로 각하, 로마의 높은 관료에 있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위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위쪽으로 족보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위는 누구인가, 그 위는 누구인가, 그래서 다윗을 거쳐 야곱을 거쳐 아브람을 거쳐 그리고 끝까지 올라가서 아담과 하나님까지 이르는 그 족보를 좀 위로 설명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의 족보와 또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르다는 것들로 염두에 두시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14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족보들이 과감하게 생략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14대,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 이 14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생략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는 실제 족보, 누구의 아들을 이렇게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왔던 그 예표되었던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는 다윗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어져 나가면서 그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보면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황제가 누구인지, 그 땅을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차 독자가 데오빌로 각하였다는 로마의 고위층 그런 관료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료였기 때문에 그때에 다스렸던 사람이, 어디를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되는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진각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고 분봉왕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해해야 될 것은 이때 당시에 로마가 거의 지중해 지방의 전체를 다스렸는데 황제가 모든 지역을 다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총독을 그 지역으로 파견하는 것입니다. 그 총독을 파견한 사람이 누구인가? 빌라도이고, 빌라도라는 총독이 로마에서 파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해서 왕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분봉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있고 황제로부터 파견된 총독이 있고, 총독이 있으나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분봉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하는 15년 때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의 총체적인 것을 다스리게 하였고, 그리고 분봉왕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고, 그리고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 지방의 분봉왕,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있다. 이런 때였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누가 있었는가? 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광야 지역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했는가?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한 사역,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 사역을 했는데 이것을 왜 했는가? 그냥 아무런 뜻 없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시대 모든 예언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할 그런 사람,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예를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 우리가 지난달 그토록 많이 봤던 그 내용들, 이사야 40장 3절에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할 것이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단순히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길을 예비할 자가 있다는 것들을 미리 선언하고 예언한 그런 표현인데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이 실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그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의 사역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다름 아니라 그때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도록 선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주님께서 하실 일을 더 평탄하고 쉽게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예비한 일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에 따른 다른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주 율법들을 잘 지켰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뭐라고 칭하느냐? 잘했다, 율법을 잘 지킨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 우리는 이 말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독사의 자식이 무엇입니까?
뱀의 자식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예, 종교적인 열심, 율법들 잘 지키는 사람에게 사탄의 자식들, 사탄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들 행하는 것, 그것 중요한 것이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삶, 그러한 삶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그것을 참된 회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잘 드러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 이하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면 7절 이하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와온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 이것이 공관복음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열심들,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인데 그것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하면서 종교적인 열심, 그런 수행들,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혈육적으로 내가 유대인이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돌들로도 훨씬 더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는 사람이시다, 분이시다라고 표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10절 보면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옷 2벌 있는 사람, 넉넉히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 회개에 합당한 삶 아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 아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삶, 그 원하는 것 아니다.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 13절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은 더 많은 것들을 거둬서 실제 바치는 로마에게 드리는 세금은 원래 바쳐야 되는 세금 외에 더 많은 것들을 거두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담는 긍휼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강탈하지 말며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남의 것을 착취하는 것 그렇게 행하지 말고 또 거짓하지 말라. 정직하게 행하라. 그리고 담는 금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줄 알고 자족하는 그 마음들로 살아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들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외식하는 모습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처해진 위치에서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정직하고 또한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전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15절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생각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참으로 바른 말씀을 전하니 회개의 말씀을 전하니 저 사람이 구약시대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이신가 메시아신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들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역들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일 뿐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다. 종만도 못한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참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그런 심판주의 역할들을 할 것이다 라고 그 길을 확실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실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사가 실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들,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또는 봉사, 헌신, 헌금, 여러 가지 외적인 종교적인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있어서 정직과 또한 나눔과 희생과 또 사랑과 자족하는 마음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마음이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 종교적인 열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많은 명예와 부와 또한 존경과 사랑, 또 그리스도같이 여겨지는 귀한 역할들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의 위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이지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 전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절하며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겸손히 그 자리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역을 부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며 또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례 요한의 사역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주님께서 주어주신 자리로 알아 주님께서라면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잘 행하는 자로서의 사명과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받은 사명들이 무엇인가, 나의 역할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처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준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아무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택하신 백성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담당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약속하신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잘 깨닫고 감사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메시아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되 자신의 사명과 역할들을 잘 깨닫고 주어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겸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의 어린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함께 관심 갖고 기도하게 하옵시며, 어린 자녀들이 키가 커감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풍성해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